지금 현재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으로 총회 위원으로 소속이 되어져 있어서 이 준비할 때 함께 제 얘기가 조금 들어가 있다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좀 먼저 PPT를 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면 이콘을 하나 아이콘이라고 하는데요. 이콘이 맞습니다. 이건 바로 애연자 미가의 이콘입니다. 애연자 미가는요, 기원전 750년에서 690년 즈음 유다에서 활동하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사야, 아모스, 호세와 등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미가는 아모스처럼 시골 출신 애언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와 같은 도시 출신이 아니라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해박한 어떤 지식이나 정치적인 센스나 이러한 것들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모스나 또 이 미가 같은 경우는요, 직설적인 화법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고 또 척박하고 또 고통당하는 민초들을 위한 애언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심판의 말을 꾸밈없이 그대로 증거하였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당시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라는 고백 없는 그런 어떤 형식주의의 탈을 완전히 벗어버릴 것을 이 미가 선지자는 현실적으로 개탄하면서 울며 부르짖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가를 통해서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찌 보면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그 말씀은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라 해도 이렇게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혹한 심판을 내릴 것이고 예루살렘은 결국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마치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유다 백성들이요, 지금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멸망당할 거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젖어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던 것처럼 미가 역시도 이와 같이 이미 에레미야보다도 전때에 이 외침이 있었던 겁니다. 칭찬, 희망 아닙니다. 심판, 멸망의 예언이 우리에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때로는 이러한 심판과 또 멸망에 관련된 메시지들이 전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언자 미가는요, 이 예언을 증거할 때 예언자의 입장에서 한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의 민족을 향하여서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거를 외치는 예언자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미가의 예언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너무나 고통이었고 또 섬뜩하게 다가왔어요. 결국 미가가 예언자로서 활동하던 기원전 722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3세는요,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사람들을 니누에로 잡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디글랏빌레셀 3세의 그 부조입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의 군사들이란 디글랏빌레셀 3세는요, 절대 자비라는 없었습니다. 오직 파괴와 전리품만이 그 군사들에게, 침략자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죠. 마치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군력을 주고 끌고 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도성은 불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의 불구덩이 속에서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짓밟히게 되어진 것을 보면서 당시의 유대 백성들은 얼마나 끔찍해 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 땅이 우리에게 있어서
떨어져 있고 적대국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가 멸망이 되어진다면 우리 남한 사람들에게 어찌 그 피해가 다가오지 않을 수밖에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선언하는 예언자의 마음속에는요, 죄악에 뿌려박힌 유다 백성들이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오늘 또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미가는 미래에 닥칠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만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구원의 길이 있음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그림, 그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한반도에도 이 말씀이 들려지고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2700년 전에 유다 사람들에게 선언된 말씀이기는 하지만 어느 때 어느 누구에게보다도 바로 이 한반도 땅을 지금 살고 있는 2019년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쟁 자체의 근절을 지향하는 평화체제의 구축을 기도해야 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을 하지요. 무엇을 연습하느냐가 인간의 삶을 결정합니다. 개인적인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그 습관으로 말미암아 변하여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연습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연습해야 됩니다. 신앙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믿음의 습관을 길러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 찬양의 습관, 그리고 선하게 봉사하는 습관, 이 습관이 우리의 삶이 변화해져 가는 지름길임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연습은요, 훈련은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빛나게 되어져요. 군에 입대하면 제일 먼저 기본 자세부터 연습을 합니다.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련 시간이 일주일에 2번 이상 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연병장, 그때는 운동장인데 그거를 군대식으로 연병장이라고 하고 교련복을 입고 완전히 제식 연습만 한 2~5달 했던 것 같아요. 가짜총 들고 뭐 차렷 경례 그거부터 해서 좌로 돌아 우로 돌아 뭐 뒤로 돌아 뭐 이런 것부터 기본적인 연습부터 훈련했던 거, 그걸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웃는 사람들은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총 메고 다니면서 했고요. 막 깃발 들고 막 움직였던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없고 지겹지만 군대에서는요, 이 연습을 통해서 먼저 이 제식 훈련부터 시켜요. 기본적인 것부터 시켜요. 여러분, 운동을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누구인 줄 아세요? 기본에 충실한 사람. 여러분, 테니스 선수들 같은 경우에 막 이상하게도 서브를 넣고 뭐 이상하게 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선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벽치기를 갖다가 똑같은 스트로크 자세로 그냥 뭐 정면 스트로크 또 백 스트로크 뭐 이런 걸 계속해서 반복 연습하는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 그렇게 연습이 잘 된 사람이 쑥쑥 어느 순간 성장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열심히 땀 흘리며 연습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연습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잭 리처라고 하는 그 영화, 톰 크루즈의 영화를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잭 리처라고 하는 영화예요. 톰 크루즈가, 저도 이 영화를 봤습니다만, 이 잭 리처에서 주된 내용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라크에 파병된 어느 저격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같이 뭘 연습했을까요? 정말 저격하는 연습. 이것만 매일같이 먼 거리에서 사람을 쏴서 어떻게 하면 타격을 입혀 죽일 것인가. 이것만 연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를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실제로 저격은 한 번도 군대 생활 중에 못 해보고 전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역을 앞두게 된 그 순간 이 저격수는 매번 연습했던 것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 민간인들을 향해서 아무 이유 없이 총을 쏴댄 거예요. 이 영화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간은 무엇을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열심히 훈련하면요, 그것을 써먹어보고 싶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한 74명, 5명 이렇게 있었어요. 저희 학교는, 제가 나온 학교는요, 태권도가 교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1단입니다. 그 단증이 어디 있는가 모르는데 졸업할 때까지 이걸 따고 졸업을 시켜요. 그런데 처음에 막 지르기부터 해가지고 뭐 앞차기도 하고 기본 품새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요, 애들이 태권도 시간은 일주일에 2번인데 이것만 끝나면 애들이 막 와갖고 으아 하고 막 해요. 근질근질 하거든요. 우리는 또 태권도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태권도 선수들이 오전 수업만 받고 그 하루 종일 연습하러 거기로 가거든요. 강당으로. 근데 이 친구들이 또 교정도 해줘요. 야, 임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봐주기도 하고, 걔네들은 보통 막 2단, 3단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애들끼리 싸움이 나요. 연습했으니까 근질근질 하거든. 써먹고 싶거든요.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써먹지 못하고 연습한 거는 꼭 써먹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쟁 연습을 열심히 할 만큼 전쟁은 일어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연습을 하면 실력이 늘어나겠지요. 실력이 늘어나면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조금 뭐라고 하는 무리들이 생기면, 그래 우리가 한번 해봐 그러면서 전쟁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이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방콕에서 열렸습니다. 저도 같이 갔어야 되는데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없어서. 저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좀 앞에서 보니까 흐릿한데 이게 대부분이 우리 기장 선배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그 진들이 6분인가가 같이 방콕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 비록 적지만 전 세계의 세계 교회 협의회의 분들이 여기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요, 원래 2006년도에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에서 평화공동체 운동본부를 발족하게 되어졌어요. 저는 2010 몇 년에 가입되어져서 저도 거기에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장교단에서 이 포럼을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을 세계적으로 함께 하자 해서 평화공동체 운동본부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이게 태동을 하면서 거듭거듭 이제 2019년 회의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요. 한반도의 상황이 정말 불투명한 시기였어요. 7월 달만 해도. 그런 시기 속에서 2019년 회의에서는 남북교회와 세계교회가 합의한 성명서가 있었습니다. 그 성명서의 핵심은 바로 저 글입니다. 한반도에서 정생 연습을 반대하겠다는 강력한 구절을 우리가 내세우게 되어집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반도, 조선 반도와 그 주변에 긴장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인 합동군사훈련을 규탄하고 반대합니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한반도 주변에 어떤 군사훈련이든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염두에 두고 하는 훈련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자.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연습은 하면 할수록 실전과 비슷해집니다. 사용하고 싶다니까요. 사람은 연습하고
또 훈련한 모든 것들을 막 실제로 해보고 싶은 충동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 교회와 세계 교회는 한반도 주변에 행하는 모든 군사훈련을 반대하고 규탄한다고 합의하기에 이르고 선포가 되어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로 그래도 성과가 있었던 건 한동안이지만 이제 키 리저브 그 훈련이 중단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지금 계속 대화하자고 그 미사일을 쏴 제끼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큰 다행스러운 건 전쟁 연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지요. 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남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자세, 부드러운 표정, 설득력 있는 언어, 단어의 선택 등은 여러분 평상시에 연습하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시 전쟁 연습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무기를 들어서 낯을 만들어 농사짓고 생산하는 곳에 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2017년에 저도 거기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같이 경주 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릅니다. 그때가 제102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경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경주평화선언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그렇게 함께 문구를 수정해 가면서 그 경주선언문을 채택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반도에 어떤 전쟁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총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전쟁한다 해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한반도의 전체에 입혀질 것입니다. 이 한반도가 여러분 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이 북한에다가 뭐라도 쏟아 부으면 그 잔해나 그 모든 것들은 남한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전쟁도 남과 북을 공멸시키는 자초하게 되어지는 길임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칼과 청을 쳐서 보수과 낯을 만들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가 2017년 제102회 총회였습니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그래도 거기에 몸담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그 자리에서 5명이서 그 선언문을 작성했는데 교회 안에서의 성평등 문제 그리고 또 모든 교회와 교회 간의 평화와 공존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글을 만들어 작성한 게 경주 선언문입니다. 그 선언문 중에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자 제가 위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칼과 청을 쳐서 보수과 낯을 만들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진정은 필요한 이 시대에 제102회 총회로 모인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한다. 이 땅에서 어떤 전쟁의 기운도 계획도 연습도 배기하라. 오직 평화를 연습하라. 우리 제102회 기장총회원들은 뜨겁고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드린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 주소서. 2017년 9월 22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2회 총회원 일동. 정말 우리가 남북공동 기도문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5,000년 동안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외세의 의지에 의하여서 남북으로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될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누구는 종전선언 또 평화협정 그 다음에 통일의 수순을 밟아가는 이 과정이 요원할 것이고 멀리만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화를 연습하다 보면 조만간 통일의 시대가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소련 시대에 에브게니 부체티치라고 하는 조각가가 세계 평화상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자라는 제목의 그 작품을 소련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냉전 시대의 소련 사람들이 1959년에 뉴욕 유엔 본부 북쪽 정원에 기증한 이 조각상입니다. 여러분, 이 조각상의 제목이 뭐라고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듭시다입니다. 지금도 뉴욕 유엔 본부 북쪽 정원에는 이 조각상이 서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가 너무나도 강고하게 있었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 조각상을 그것도 소련에서 만들어서 기증하게 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소련은 세계를 향해서 자기들은 평화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선전용으로 이걸 유엔 본부에 기증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재밌는 건 공상 진영의 거두가 자본주의의 심장 앞마당에 모든 무기들을 농기구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강하게 내비친 이 조각상을 기증했다는 겁니다. 근육질의 역독적인 남자가 한 손에 무거운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무거운 망치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손에는 칼을 쥐고선 망치로 칼을 쳐서 새로운 농기구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휘어졌지요. 넓어졌지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십니다. 날카로운 살생 도구인 칼이 넓게 퍼져서 밭을 갈고 작물을 생산하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보습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시 좀 넘겨주시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냥 모양 신용만 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온 힘을 다해서 근육질의 남성이 팔을 망치를 들고 한껏 힘을 주기 위해서 뒤로 제낀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팔에 힘과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하는 척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무기를 쳐서 농기구로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 내려치는 과정이죠.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 유엔 본부 앞 정원에 세계가 전쟁에서 평화로 변화되어야 함을 상징하는 조국상이 서 있다는 것. 현실은 비록 전쟁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온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평화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서로가 화합하고 서로가 함께하는 그러한 길이 있음을 제시해주고자 그런 의도가 이미 1959년에 있었다는 일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연습하려면 대포가 보습이 돼야 합니다. 탱크가 이제는 납치돼야죠. 핵무기가 이제는 쟁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건 아마 과학기술 능력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과학기술 능력을 주신 것은 그만큼 인간들끼리 잘 살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서, 아까 우리가 공동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남이 없으면 북한에서 그 과학기술을 제공해서 잘 살게 만들고, 북이 힘들어하면 우리 남한 쪽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더 생산 능력을 이용해서 빵 공장도 또 그 외에 줄 수 있는 우리가 만든 비료, 우리가 개발한 종자도, 그래서 쌀이 10톨이 나오던 것이 100톨, 1000톨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대량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 무기들을 만들어 그 능력으로 생산도구가 아니라 죽음의 도구인 전쟁 무기들을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요? 2차 세계대전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이랍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것처럼 월드 워 1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1914
14년부터 18년까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 전쟁을 세계 최악의 전쟁이요, 최고로 무서운 전쟁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을까요? 2차 전쟁 때는요, 그래도 과학기술이 전쟁 무기를 탑재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근데 1차 전쟁, 세계전쟁이 일어날 때는요, 그때 과학기술 문명이 너무너무 발달해서 전쟁 무기를 만들었는데 탱크가 막 등장을 하고 다발총, 그러니까 다발성 기관총들이 막 생산이 되어지고 또 화학가스가, 독가스가 만들어져서 대량 기타 등등의 대량 살상 무기들이 막 개발되기, 비행기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전쟁에 투입이 된 거예요. 그 결과 유럽 땅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아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까진 어떤 전쟁에서도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전쟁은 없었다는 거지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이 악용되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과 그 기술을 우리는 정말 평화를 이루는 일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헌금, 비록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지라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이것이 하나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두드러 맞고 있으면 내가 힘이 없어서 말릴 수 없으면 울기라도 해야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왜 우리의 형제를 미워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그 형제가 지금 두드러 맞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것들이 잘못했다고 우리는 비난, 질시, 조롱을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적어도 신용을 해야죠. 내 형제가 너무 아프겠다. 조금 덜 따르달라고 다리가랑이라도, 힘센 그 사람의 다리깡이랑이라도 붙잡고 흔들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남한 정말 힘없는 국가예요. 일본한테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국제 정세를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베가 왜 이 짓거리를 하냐면 평화헌법을 영세 중립국으로서 전쟁을 도발할 수 없게끔 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가 자민당 정권을 더 굳세게 세워서 헌법을 바꾸려고 그런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그리고 이 남한을 예전에 36년 동안 통치했던 식민 통치의 기억이 짭짤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본으로, 경제로 침탈하여서 우리나라를 경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처럼 제국주의의 총칼을, 군합발을 앞세워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경제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송에선 일본 아베 정권이 패착을 놓았다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하고 달라요. 어느 분석되어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꿀릴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일본 없어도 우리 살 수 있더라고요. 비슷해요. GDP가 우리나라가 3만 달러를 넘어가고 있고 일본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 거기가 우리보다 500달러인가 밖에 많지 않아요.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 더디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2019년 경제 성장을 전망한 그 모든 단체에서 보니까 우리가 2% 정도 돼요. 심지어 1.9%로 보는 데 있어요. 일본은 이제 0.9%예요. 해볼만 하다니까요.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군산노회에선 이번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안을 만들어서 한 20개 프랭카드를 붙이려고 합니다. 군산시내 전역에.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노 아베. 이젠 우리 일본을 극복합시다. 또 하나는 끝장을 봅시다. 이제 일본을 넘어설 때입니다. 괜히 걷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통일의 초석을 놓게 하는 아베 정권의 패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한 걸음 떼는 거죠. 2700년 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더 이상의 전쟁 연습이 없이 평화를 연습하다 통일의 그날을 이룰 수 있기를, 그리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강대국이 아니라 지배자가 아니라 평화의 나라가, 평화의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대한민국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한데 어우러져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의 보살핌 속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개성공단이 왜 개방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 막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를 뭐라고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금강산 개발 우리가 자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눈치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눈치 볼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평화를 공존하는 그런 민족 나라가 되어지면 그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철도 놓자, 도로 놓자, 우리 나만의 자본이 있으니 거기에다 쏟아붓고 어떤 무식한 목사처럼 5천만 민중이 2천만 북조선 인민공화국 민중을 다 죽이고 그 땅에 가서 애 낳고 살으면 진정한 통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그런 무식한 목사 아닙니다. 저는 될 수도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연습을 합시다. 평화를 만드는 연습을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년에 한 번 우리 교단에선 평화 10만지기 운동을 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래서 내년도 그 해에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평화연습 자금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최소한으로 북한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